이사야서 51장 이사야 51장 4절서부터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로 8절까지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니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삼대의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요다.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린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구원이 나갔은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갔은저,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부탁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을 썼다고. 이룬다라는 말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뤄낼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아버지가 구원을 해준다, 이것은 뭐 포괄적인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개인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깨닫고 이번 주간에도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것을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제가 이제 한 가지를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그랬죠. 여기서 등장된 사람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지요. 갈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뭔가가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성경은 주여란 말을 썼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지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수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거의 비슷하죠. 친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수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를 부를 적에 내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실 때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나이가 올해 85세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던 적이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무언가를 주신 말이야. 그 말이 세월이 흘러서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런 말을 썼다고. 40년. 또 이제 물어보겠죠. 40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이냐? 이래 물어볼 거다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갈렙한테 네가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갈렙한테 놨다는 거죠. 언제냐? 40년 전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4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도를 못 터내면 안 되는 거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14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그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로 집어넣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죠.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한테 정탐해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에 10명의 대답은 가나안 땅은 과연 적게 꾸리는 땅,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가는 땅, 또 가나안 땅은 상당히 기름진 땅. 그런데 땅은 그렇게 좋고 열매도 잘 열고 곡식도 잘 되는데 문제가 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은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다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을 알지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 같은 자들이 사는 땅,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골리앗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산다. 그러므로 그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는 골리앗 같은 사람한테 비교해 보면 메뚜기 떼 같다. 그러므로 여호와가란 말을 썼지요.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큰 민족한테 죽게 하는고 하나님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보고를 할 때 그네들은 큰 민족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우리한테 붙인다면 그네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마음을 듣자마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너희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분쟁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연포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해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네들 왜 나를 안 믿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더 재미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이적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입니다. 그때에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당시로 전 세계에서 최강군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지구상의 큰 문명을 네 가지 문명을 말하죠. 하나는 중국의 황하 문명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얘기하죠. 그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을 얘기합니다. 그 큰 네 개의 문명 가운데서 뛰어난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다고. 지금까지 이집트 문명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애굽의 군대는 당시로 최강군이야. 지금의 그 뭡니까 미국 같은 그런 강군이 되겠죠. 그런 강군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홍해 바다에다가 몽땅 한꺼번에 다 수장시켜 싹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군대들은 작은 나라요, 인원수도 적은 그러한 군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죽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만 했다고 그래도, 그 사실을 믿었다고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네들은 안악자손 대장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너네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진노하지요. 진노. 그 후입니다. 그 후에 31절입니다. 29절서부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고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그 뜻이죠. 32절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가나안을 점탕할 때에 40일 동안 정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너네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네들이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쓰고 있는 말이니까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말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을 그때 인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 뜻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란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 말씀이요, 모든 약속이 다 그런 겁니다. 맹세.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삶을 들고 맹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는 데에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 거며 다 죽을 거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네들이 밟는 땅을 내가 그네들 소유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약속. 이 얘기가 갈렙의 때로부터 40년 전에 해놓은 약속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민수기서
14장 34절이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이죠. 아까 이제 읽어봤던 데입니다. 14장 14장 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케 하셨나이다 해서 45년이 어느 때부터인가를 아셨죠.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 뒤에 8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은 85세가 됐다 갈렙이.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면 85세면 노인이죠. 노인. 우리에게서 최고로 연세 많이 드신 집사님의 연세가 저번 주에 물어봤더니 86세래. 86세. 그럼 86세인데 몸이 불편해서 손주가 업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지금 여기에서 갈렙이 얘기하기를 내 나이가 85세 그러면은 늙었다는 뜻이요? 젊었다는 뜻이 늙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갈렙이 비록 늙었어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갈렙한테 갈렙이 발로 밟은 땅의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약속 40년 전에 해놓은 약속 그 약속을 갈렙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하신다라는 기대와 믿음,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다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40년 전에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갖고 비록 내 나이가 85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다면은 내가 85세 아니라 200살 되어서 헤븐으로 간다고 해도 그 전쟁에서 나는 승리할 거다가 갈렙의 믿음입니다. 잘 깨달으세요. 그러면 헤브론이라는 그 동네는 그네들이 처음에 정탐했던 것처럼 안악자손 대장부들 키가 크고 힘이 장사인 사람들이 있는 거다고. 근데 갈렙은 나이가 85세 그랬습니다. 85세.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갈렙한테 요 말을 해놓은 것이 45년 전에 해놓은 말. 갈렙은 그 말을 계속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지. 헤브론이라는 그 땅이 갈렙 것은 되지 않았다는 거지. 이해되시요? 네. 그럼 만약에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로 밀어본다면 갈렙은 이 말씀을 믿고 헤브론을 쳐들어가서 자기 땅으로 삼아버리면 구원을 이룬 자가 되지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갈렙에게 준 말이야 45년 전에 주어놓은 말씀이에요. 45년 전에. 난 좀 믿었으면 좋겠어. 가만히 보면 고개는 다 끄떡거리는데 삶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아. 돌아서 잊어먹고. 다시 실망했습니다.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그 말을 4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다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쳐들어가지 않으면 헤브론은 말만 갈렙 땅이지 실제로는 갈렙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이 나이가 85세일지라도 헤브론에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을 갈렙 땅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단히 얘기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는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51장 4절,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도 율법이 그 다음에 바란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해서,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대잖아. 이해됐어요? 율법이 하나님께로 나갔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갔다는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수중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내게서 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서 나갔은즉 그랬습니다. 이것을 갈렙한테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전에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준다. 약속 받아냈다고. 그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이미 떠난 말이기 때문에 갈렙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갈렙에게.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소유로 점령을 했을 때에 보내준 그 약속의 말이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나갔다, 구원이 나갔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갈렙으로 밀어본다면 만약에 갈렙이 기도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 헤브론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격에 맞는 기도예요, 안 맞는 기도예요? 격에 안 맞는 기도죠. 설명된 거예요? 격에 안 맞는 기도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썸들아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율법이 나갔다, 내 구원이 나갔다, 그 다음에 심판도 나갔다 그런 뜻이다. 그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여기에는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율법. 그 다음에 신명기서 28장에서는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한 율법에 따르는 상과 벌을 제정하죠. 이해됐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에 만약에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사기는
액수에 따라서 형량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율법 전서에 기록해 놓지요. 그 만약에 사기를 1억을 쳤다 그러면 감옥에서 3년을 살아야 된다. 이건 이미 형이 확정되어 있는 거다고. 이건 판사들이 재판할 때에 지금 법을 세워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세워진 법전서를 보고 재판을 하는 거다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는 율법에 따르는 상과 벌을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정해 버렸다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에 따르는 상과 벌을 줬다는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는 율법이 나갔고 구원도 나갔고 심판도 나갔다죠. 이해된 거예요? 28장 보자고. 이제 신명기 28장을 봅시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해서, 그러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되잖아. 이미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이미 아버지 입에서 나온 거죠. 그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들어가도 복이 나타나야 맞는 거고 나가도 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 입에서 출발한 거.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해서,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 율법에서 떠나버리면은 이거는 뭐 저절로 가난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는 거와는 다르죠. 이해됐어요? 30장입니다. 30장 신명기 30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잡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 생명을 뭐라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기도해서가 아니고 네 앞에 두었은즉 네가 생명을 택하건 사망을 택하건 네 뜻이라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 성도들의 그 신앙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면은요 스스로가 법을 폐지하는 거니까 신이 아닌 거지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걸고 맹세한 법이에요. 때문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아버지가 이미 판결해 놓기를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날 거다.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그럼 이런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너희한테 주었다. 그 다음에 내 구원이 이미 나에게서 나갔다는 말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를 받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야 돼. 순종.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야. 기도를 하라고. 근데 알고 하라고. 알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밤낮으로 와서 쎄 빠지게 기도만 하고 앉았어. 그러고 하나님께도 뭐가 응답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닌 거예요. 나가라고.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하나님 자식이 아닌 겁니다. 찾아보자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이사야서 58장입니다. (58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 살아주지 않으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해서. 그러면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를 뜻하는 거죠. 또 금식 기도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곡식을 끊었다는 것은요. 근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 말이죠. 응답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하는 날 오락 찾아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금식하는 날 온갖 일을 시키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네들이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는다. 너네들 금식하면서 일거리를 찾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을 할 때에 마음을 괴롭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금식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금식을 아버지가 볼 적에는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이런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다고. 금식하려는 거야, 율법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길이야. 이 길을 먼저 찾아서 그 길에서 행하는 자리에 있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그래야 응답이 빠르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행위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는 여기에서 떠나 있는 거죠. 떠나 있어서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허구한 날 굶고 와가지고 뭐 땡깡 부리고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긴다고. 그럼 아버지는 법의 하나님인데 율법, 법을 세우신 입법자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법을 세워놓고 땡깡 부린다고 자기가 세워놓은 법을 어기면은 이미 신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 성도님들이 기도를 이상스럽게 무슨 땡깡만 부리면 되는 줄 알아. 땡깡 부리면 시끄러우니까 의도 터지기나 하지 뭘 응답을 받아 응답하기. 만약에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땡깡 부린다고 뭔가 응답해 준다 그러면은요 아버지가 법도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응답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또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쩌다가 한번 해준다는 것하고 그 응답 받는 게 더 골치 아파. 이게 시편을 찾아보자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2절.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해서 기도한 것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영혼이 쇠약해 간다 그 뜻이다고. 근데 이게 어쩜 이게 딱 맞는 말인지 몰라. 이게 제가 이제 그 성도들하고 대화를 쭉, 목사님도 마찬가지다고 대화 보면 아주 그냥 오래전에 기도 가운데에 한 번 아버지가 응답해 준 거 그게 머리에 남아 있어. 머리에. 그러니까 허구한 날 얘기가 그 얘기만 해. 그래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겠지 하고 5년도 해보고 10년도 해보는데 그때 한두 번뿐이고 안 나타나 버려. 그러면 마음간에 갈증이 생기겠죠. 그때는 아버지가 나타난데 지금이 안 나타나 주시니 갈증 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고 가면 갈수록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이야. 법대로 이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갔고 이미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갔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기도를 죽으라고 안 해도 저절로 뭔가 이루어져. 믿어집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뤄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딴 기도 할 거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 안 돼. 네? 이건 아주 진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들을 기르잖아. 꼬맹이들이 두 놈이 와가지고 엄마 혹은 아버지 나 자전거 사주세요. 알았다. 엄마 아버지 오토바이도 한대 사주세요. 엄마 아버지 그 롤러스케이트도 사주세요. 엄마 아버지 빵도 좀 사주시고 엄마 아버지 건너편에 똘똘이도 빵 하나 사주는 게 좋겠지요. 엄마 아버지 저 건너편에 김일성이도 예수 믿게 해줘야 되겠지. 이러고 기도했다고 쳐보자고. 그 아버지가 뭘 해줘야 되겠어? 예? 만약에 꼭 자전거를 갖고 싶다면은 그놈은 주구장창 자전거 얘기만 해야 얻어. 기도를 팬 엉터리에 빼. 사돈의 팔춘이 잘 되기를 바라고 김정일의 마음을 꺾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별 희한한 기도를 다. 그런 정신 나간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맞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갈렙을 비교해 보자고. 그럼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40년 전에 주께로부터 받은 말이 있다고요. 말. 40년 전에.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갈렙이 하나님 40년 전에 요 헤브론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 땅을 아버지가 내게 주게 될 것 아닙니까? 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갑니다. 아주 그냥 죽겠어. 그게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아버지가 부르짖었을 때에 아이고 너네도 아프지 그러고 응답해 준 거 절대 아니에요. 찾아보자고.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였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걸 기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순서가 그런 거. 순서가 약속 붙들려니까 그냥 아무데나 성경 찾아가지고 지 맘에 드는 약속의 말 이거 잡으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율법 이것이 먼저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야 믿음화되어져 있어야 뭔 약속을 붙든가 분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너한테 빵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빵 갖는 게 소망이 나고 쳐보자고. 그런데 잘 몰라가지고 성경을 뒤적거려 보니까 빵 안 준다는 말이 있어. 그거를 또 잘못해서 빵 준다로 믿어서 그걸 자꾸 기도를 했다고 쳐보자고. 그 마저 틀려. 틀리는 거죠. 그게 성경 공부를 참석하는 이유가 그래 하려는 거예요. 알아야 면정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 법이야. 법을 얘기할 적에 아버지가 그거 찾아봐야 그것도 또 아주 그냥 세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찾아가지고. 신명기서입니다. 6장.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해서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십계명이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말 그대로 10분이면 다 외우죠. 못 외우나? 내 생각에 정신만 차리면 10분이 외울 것 같아. 나도 머리 나쁜 나도 외우는데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1계명. 형상을 만들려고 잘하지 말라. 2계명. 여호와 이름을 막내일까봐 3계명. 또 안식일 기에 거룩히 지키라. 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8계명. 또 뭐야? 하나는 하여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5분도 안 걸렸네. 그러니까 10분이면 외울 수 있는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짤막한 것을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이마에 새겨서 가르치고 문설주에 붙여서 가르치고 또 귀에다 대고 속삭여 가르칠 테고 이렇게 하려는 거다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율법이 새겨져 있으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럴 때에 어떤 율법을 내 속에 가져야 된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구원받는 얘기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아버지가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오느냐? 성경은 구원자로 온대. 구원자로 와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대속이죠. 내 대신에 맞았다. 왜 그런 거야? 나음이라는 것은 건강한 얘기, 건강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받는 시험을 몽땅 체유를 하셨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은혜를 너네들은 날마다 받을 수가 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무능함이죠. 우리의 무능함을 가져갔다. 그러므로 너희한테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일이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거. 그러면 이제 갈렙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은 그랬죠. 구원을 이루라. 갈렙은 40년 전에 해놓으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룰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헤브론을 지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완성해 놓았고 또 이 대속의 사건은 2000년 동안 우리한테 계속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가지고 구원이 온다 이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예수를 채찍에 맺게 해가지고 건강의 구원을 이미 주어 놨다는 거고 예수님으로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부요의 구원을 주어 놨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만들어서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거고 또 귀신을 옛날에 못 내쫓았는데 성경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겨냈으니까 권능이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권능 받기를 쇠가 빠지게 기도한다고 그래도 이미 준 권능은 안 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부분이지요. 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 가지고 탈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아픈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뭐 이것을 고쳐주시고 이래 백날 기도해봤자 이미 출발된 건강을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주겠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다는 이미 주어진 거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행동에 옮겨버리면 여러분께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땅에 사는 재미다고.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를 쭉 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뭐 똑같은데 저랑 나랑.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런 목사님 한 얘기가 맞나 한번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예배가 끝날 때 어느새 환자들을 쫙 불러왔어. 니들이 얘기했으면 한번 고쳐봐라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양반이 3년인가 풍으로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한 사람인데 고등학교 교사야. 또 이제 그 중국인들은 무신론이죠. 그래서 그 양반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목양 내가 쉬는 데다가 데려다 눕혀놨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쭉 서가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내 속으로 참 죽일 놈들이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설명을 해줬죠. 예수는 이리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중풍병을 예수로 맞게 만들어서 이미 치료해 놨다.
너네들은 신이 없단데 공산당원이니까 교사를 해먹지. 그러나 자유주의에서는 신을 마음껏 믿도록 그렇게 해놓았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역사할 거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식인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알아들어. 믿는다는 거야. 일어나라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못 일어난다는 거야. 3년이나 누워있는데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주어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일어나고 그랬죠. 그들이 비척다 일어난 거야. 3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러더니 돌아 그랬더니 그 넓은 방을 계속 돌아 계속.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일어날 적에는 한 발짝 뛰기가 어려웠는데 믿음을 가지고 걷기 시작하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힘이 더 생기는 거죠.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언제 불러왔는지 환자들이 내리깔려서 여기 그 뭡니까? 여기 저 정복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때에 치료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미 온 구원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은 거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길 때에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것도 전부 다 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구원을 이룹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이 말씀이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구원으로